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또한 오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고대 역사를 조작하고 또 진실을 왜곡하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였고, 특히 이스라엘의 이 자손들의 출애굽, 광야, 가나안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과 원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이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체결된 언약,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거의 다 담겨져 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모세오경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고 봐요. 선지자들은 이 모세오경에 담겨진 율법을 이스라엘이 잘 준행했는지 안 준행했는지 그걸 갖고 질타하고 막 그런 것이지 새로운 말씀을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출애굽 이후에 언약을 받았던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인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이 어디인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의 역사적 사실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성격까지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데에서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출발절인 이 6월절은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출애굽의 시작으로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 땅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된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인생길. 그리고 가나안은 안식, 곧 하늘의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홍해가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홍해를 건너므로 출애굽 곧 애굽에서 완전히 나온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땅을 벗어났으므로 그 이후에는 애굽 군대의 추격이 더 이상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하여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해의 물은 죽음의 무덤입니다. 물속에 싹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나왔다는 건 뭐예요? 부활되었다는 의미죠. 부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홍해를 건너는 것을 영적으로 하면 성령 세례다. 이렇게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출애굽이 된 것이고 영적 의미로 세례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구원으로 완성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분명히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 영적으로는 뭐예요? 세례입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전래된 모세산을 이집트 말로는 제벨 무사다 이렇게 하는데 시내산으로 본다면
희한하게도 홍해를 건넜어도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애굽 땅이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요, 홍해 바다를 그동안 우리가 건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를 건너게 됐는데 여전히 애굽이에요.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경계는 현재 여기에요. 이스라엘이 이 시나이 반도, 애굽 땅이라는 것을 다 차지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데는 지금 애굽 시내라고 하는 그 강으로 인해서 에시에온 게벨까지 이 경계선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땅을 자기의 땅이다 이렇게 하고서 경계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시나이 반도가 아무리 넓다 해도 그 당시는 애굽 땅이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아무런 공격을 받지 않고 4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예? 더욱이 이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어도 세상 사는 동안에 그 행위를 따라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라비아에 있는 알-라우즈 산이 진짜 신의 산이라고 한다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출애굽이 되는 것이고 영적 의미와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이 뭐 합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거 건너가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죠? 우리의 성령 세대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홍해 바다를 건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영적 의미를 왜곡시키고자 진짜 신의 산을 속여온 것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지금의 일반적으로 신의 산이라고 하는 이 신의 산을 신의 산으로 지목한 적이 없습니다. 지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지금 신의 산이라고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갑니다. 여기를 가요. 신의 산이라고.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해도 여기가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산 역사가로서 많은 기록을 남긴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런 기록까지도 다 남긴 요세푸스도요. 아라비아에 있는 자발 알-라우스 산을 진짜 신의 산이라고 했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을 신의 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도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비유지만 신의 산은 분명히 어디 있다고 그래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신의 산과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의 산은 모세를 통하여서 구언약인 율법을 받은 것이고 새 언약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예수님이 내가 흘리는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부터 뭐가 시작돼요? 새 언약의 시대의 시작 기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언약과 신언약, 구약과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언약의 장소라는 의미에서 같은 곳이라고 한 거예요. 같은 곳이로. 예? 그런데 여기서 신의 산은 분명히 아라비아에서 있는 신의 산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명확성이 있는데 기존의 학자들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시나이 반도도 옛날에는 아라비아라고 불려졌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까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아마도 정확하게는 말 안 하고 있지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인 것입니다. 더욱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예루살렘은 같은 곳이라고 말씀한 갈라디아서 4장 25절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나 이것이 설사 영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예루살렘을 신의 산과 비교한, 앞절에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리적 위치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신의 산 위쪽에 남북 일직선으로 그어보면 정확하게 신의 산 위에 예루살렘이 자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진짜 신의 산이에요. 아라비아에 있는 진짜 신의 산.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예루살렘의 일직선을 쫙 그어보면요 정확하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아서도 진짜 홍해와 신의 산이 어디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진짜 신의 산을 알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진짜 홍해를 알면 자동적으로 또한 알아집니다. 학자들에 따라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건넜다고 하는 홍해 바다가 이렇게 제각기입니다. 이런 빨갛게 화살표한 게 몇 군데인가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군데나 됩니다. 이로 인해서 헛갈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저는 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던 홍해는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성경 자체의 설명으로만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제가 이번 달 성경 암송구절로 채택한 열왕기상 9장 26절 말씀. 우리가 암송을 오늘도 했습니다만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록 근처 에시영 계벌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홍해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홍해라고 하는 뜻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붉은 바다, 레드시 그러는데 실제로 성경 원어에서는 붉은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홍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홍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수프얌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뜻은 갈대바다입니다. 이거 번역 다시 해야 돼요, 사실은. 홍해라고 한 데는 다 갈대바다로 바꿔줘야 돼요. 보통 바다에는 갈대가 자라지 않아요. 묻자니까요. 없는 법인데 갈대가 있어서 갈대가 많으니 갈대바다라고 합니다. 시흥에 가면은 갈대 많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갈대바다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 갈대가 있는 바다에 속하지도 않는 수에지만 위쪽에 있는 그 호수를 이스라엘 자손이 걷는 홍해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수에지만 위에 호수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는 갈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글로 건넜다. 거기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거든요. 그러나 이 갈대 바다가 어디인지 성경 자체에서 주변 지명을 거론하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갈대 바다를 건너서 시내 산에 걷다고 분명히 성경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에 의하면 홍해 곧 갈대 바다는 에돔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돔 땅. 에돔의 끝쪽이에요. 에돔의 끝쪽. 에돔 땅. 인접해, 그래서 갈대 바다는 에돔 땅에 인접해 있고 에시온 게벨은 홍해의 항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지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에돔과 에시온 게벨의 위치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어요. 그만큼 위치가 정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조금 불확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답을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홍해는 에돔 땅과 인접해 있다고 하는데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라고 해서 에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은 확실합니다. 어떤 지리학자들도 에돔 땅이 스위즈만에 있는 홍해 근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지도를 보면 여기가 스위즈만, 이게 에돔이 여기에요. 에돔. 에돔 끝에 에시온 개벨이 있는 거. 예, 에돔. 자, 요것이 에시온 개벨입니다. 여기 빨갛게 점 찍어놓은데 에시온 개벨. 그리고 이 스위즈만 여기를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주장해 온 거죠. 예? 그러나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돔 땅이 아닌데요, 그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던 그 홍해는요, 에돔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에돔 땅이 갑자기 이집트 쪽으로 옮겨갔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에돔 땅이 홍해 물가라고 돼 있다는 거 성경에. 예, 물가라고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진짜 홍해 바다가 아니다. 예? 홍해라고 성경에 일단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홍해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홍해라고 해도 여러분은 뭐로 알아들어요? 갈대 바다다. 이렇게. 갈대가 많았기 때문에 갈대 바다예요. 여기는 스위즈만 좀 갈대 바다가 아니에요. 예, 갈대 바다가. 그러면 어디가 갈대 바다일까요? 이쪽 아카바반, 여기가 진짜 홍해입니다. 지금 스위즈만이나 아카바반이나 지금 현재 다 홍해로 불러요. 두 바다 다.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 자손이 건넜던 것은 아카바반 쪽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에돔 땅 근처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갔다면 진짜 시내산은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라우주 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홍해가 여기에. 이것은 또 지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모든 바다들은요, 가다가 갑자기 확 깊어요. 그죠? 딱 떨어집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물이 갈라져도. 그러나 이쪽 누에바에 있는 이쪽만요, 그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할 수 있는 큰 광장과 같이 모래가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고, 또 그것은 어떻게 돼요? 걸어서 건널 수 있도록. 바다 지형을 짜가보면 그 지형만은, 그죠? 바다, 걸어서 건널 수 있도록 비스듬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시내산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곳이 진짜 시내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것을 시내산으로 아직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고 하면은 스위즈만이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라고 한다면 저도 가봤지만 성경의 사건들과 비교해보면 어디가 어딘지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들도요, 다 가정에서 막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유물이라고는 또 하나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사건인데 그것에 대한 왜곡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탄은 거짓 신자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를 움직여서 시내산의 위치를 바꾸어 많은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헛된 순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또 여기에 갔었어요. 가짜 시내산을 진짜 시내산으로 그때는 알고서 올랐습니다. 낙타 타고. 예. 주 4세기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시나이 반도에 있는 모세산을 시내산이라고 명명하기 전에는 시내산이 다 아카반 동쪽인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미디엔 땅에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전 250년경, 예수님이 오시기 250년간 번역된 70인경 성경에도 출애굽기 3장 1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 동시대를 탈았던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도 있고, 또 4세기의 유세비우스의 성경 백과사전 등 신약 초기의 학자들의 저술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종교를 바벨론과 로마 종교를 기독교와 혼합시킨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왜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의 힘으로 왜곡하여 1600여 년을 지내온 결과 오늘날 이렇게 사실 왜곡과 더불어 구원에 대한 영적 의미까지 흐려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하나님 흉내를 내느냐고 자기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결정적으로 사탄의 권세로 일할 것이지만 4세기에는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로마의 종교와 기독교를 살짝 섞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요. 마귀는 출애굽의 역사의 사실을 아리송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영적 의미조차 흐려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면 굳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의 소산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즐겁게 살았더라도 죽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이나 휴거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신의 산의 위치의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은혜로우신 것인가. 광야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범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홍해를 건넜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여전히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또 착각해가지고서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짓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관련되어져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주기철 선교사와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신의 산을 알고 나니까 구약 성경에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구가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 예?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이렇게 나온 것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에담이라고 하는 광야 끝 에담에 이르러 가지고서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에담에서 하면은요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영적 의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히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건너자마자 수르 강야였다고 돼 있어요. 수르 강야에서 이제 어디요? 사흘길을 가갖고 엘림, 중간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거쳤지만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유적지가요. 여기는 가보면은요, 성경이 묘사된 대로 종려나무가 70줄 풍성하고요. 그 성경이 묘사한데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알마그나라고 엘림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진짜 시내산 쪽으로 간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게 홍해의 위치가 이곳으로 알면 척척 뚫리는 것이 뭐냐면요, 홍해 바다로 표기된 갈대 바다를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고서 첫 번째 전쟁한 민족이 누구냐면은 아말렉족입니다. 아말렉족.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석 성경 갖고 있으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후미를 쳤는데 이 아말렉 자손은 에돔 곧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았겠어요? 에돔 땅 근처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니까 그 근처에 사니까 와가지고서 후미를 칠 수 있었던 것이죠. 애굽 땅에 갑자기 아말렉이 나타났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시나이 반도는 그 당시 애굽 땅이었는데 에돔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에돔 땅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의 후미를 아말렉 족속이 쳤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돼. 상식적으로. 예? 또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과 미디안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지도를 보면은요, 에돔 땅 홍해를 건너면은요, 또한 아라비아, 에돔 땅 끝이기도 하지만은 그 땅은 홍해를 건넜을 때는
아라비아 반도의 미디안 땅이에요. 그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직전에 모세의 장인과 아내와 아들들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예? 보시면은 모세의 장인이며 어디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나라에서 이 모세를 앉힌 것은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죠 모세를 죽이려고 한 번 했었죠. 그래서 십보라가 그죠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를 행하고 그때 두려워서 아마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랬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니까 미디안에 살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동서양 학자들이요 탐사 결과 제가 이제 설명을 보니까 사우디 정부와 킹 사우드 대학의 고고학 팀에 의한 아라비아 반도 북서쪽 일대의 지표 조사 결과 미디안은 주전 2000년에서 1000년경에 존재했던 나라로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쪽 키스마 지방이 근거지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정부에서 2022년에 발간한 알비디에 보면은요, 알바드가 이드로의 고향이라고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대 지로라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알라우주산 진짜 시내산이에요. 그 근처가 바로요 이드로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 이드로의 지역이었다. 이드로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었던 거예요. 이 미디안 정부에서도요. 당시는 제사장이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것을 보면은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미디안 땅이니까 미디안 사람이었던 모세의 장인이 모세한테 오는 거는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애국 땅인데 갑자기 그 먼 데까지 그냥 장인이 찾아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이 처남이 있어요. 처남. 모세 처남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것까지 아는 것까지 근데 기대하지 않지만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누구? 호밥이에요. 처남이니까 호밥이에요. 호밥에게 이르되 부탁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부탁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마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같이 가자고 한 거죠.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호밥이 좋다고 그랬을까요? 싫다고 그랬을까요? 네, 호밥도 모르는데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럽니다. 이게 싫다고 하는 거죠.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요, 한 번 마음 먹으면 잘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다시 재차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시린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복 받으면 너한테도 후하게 대접해 주겠다. 이렇게 속된 말로 꼬셨어요. 그죠? 꼬시니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 호밥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죠? 기드온과 관련해서요,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호밥을 굳이 데려가려고 한 이유가 나와요. 여기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여러분, 호밥이 우리의 눈이 된다. 우리의 길잡이가 된다. 왜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미디안 사람이니까 미디안 광야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진도 어떻게 쳐야 되고 바람의 방향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알고 길잡이를 광야를 눈이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갈지 길잡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호밥에게 함께 가자. 그러니까 모세는 인간적으로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노력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인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포섭해갖고 그 광야에서 잘 이스라엘이 거주할 수 있는 노력도 인간적인 노력도 다 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광야가 어디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예? 이를 보면 이스라엘 자신이 40년 동안 거주한 광야가 시나이 반도가 아닌 아라비아에 있는 당시 미디안 광야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못 온 거예요. 이것은 미디안 나라의 땅이기 때문에. 예?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동안 헤맸다면 애굽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40년 동안 헤매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시내산과 6.1 전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은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큰 땅을 다 차지했어요. 이스라엘 본토보다도요 몇 배가 되는 큰 땅이에요. 그 땅을 다 시나이 반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1980년도에 이집트와 평화조약을 맺고 자진해서 그 땅을 돌려줘요. 돌려줍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었다면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줍니다. 그 6.1 전쟁 때 시리아한테는 뭐 어디를 빼앗냐면 골란 고원을 빼앗았어요. 지금까지 돌려줬어요? 안 돌려줬어요? 안 돌려주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땅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골란 고원은 안 주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골란 고원은 이스라엘 땅이다. 예. 시리아가 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뺏은 땅이니까. 이집트한테는 돌려주고 왜 우리한테는 안 돌려줘?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거 이스라엘 땅이야. 왜 그래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범주했기 때문에. 근데 시내산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뭐예요? 거룩한 산이에요. 율법을 받은 최고의 거룩한 산입니다. 근데 그 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데 그걸 돌려줘요?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신들도요, 그 땅이 진짜 시내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사해볼 대로 다 해봤다는 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내산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근거를 통하여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알라우즈산이 진짜 시내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러나 가짜 시내산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성지순례라고 하는 명목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 한 진짜 시내산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우디에 있는 진짜 시내산은요, 사우디 정부에서 삼엄한 경비를 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이슬람 국가라 그런 거예요. 여기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진짜 시내산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관광하고 나면 돈도 많이 벌 텐데 왜 못 가게 해요?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의 신앙이 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막고 있는 것이 좋다. 잘 보존은 되고 있으니까. 그죠? 보존은 되고 있고. 예? 보존 안 했으면 그냥 유물들 막 집어갔을 거예요. 거기도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만나를 가한 그런 맷돌 같은 것들이 널려있대요, 막 그냥. 예? 몰래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은 또한 자료들을 몰래 목숨 걸고 갔다 온 사람들이요, 자료들을 제공해서 우리에게 시내산의 진짜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어떤 성경에는요, 진짜 시내산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지경까지 이제는 이른 것입니다. 또, 시내산과 호렙산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시내산을 호렙산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시내산이 호렙산의 다른 이름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그 산에 가보면 이해가 갑니다. 자, 이 산에 가보면요, 한 봉우리가 뭐예요? 시내산이고 또 한 봉우리는 호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봉우리를 한 봉우리는 시내산, 한 봉우리는 호렙산입니다. 시내산에는 여호와의 불이 어떻게 됐어요? 임했죠. 여호와의 불이 임했는데 여러분 대부분 불이 타면 어떻게 돼요? 한 10수년 후면은 다 회복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은 다른 거예요. 지금도 이 여호와의 이 산이요 새까맣게 탄 자국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의 그 강렬함을 이 수천 년의 역사에도 보는 것입니다. 이 산봉우리 조금 희미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몰래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희미하게 찍혔는데 시커멓습니다. 예? 자, 이 호렙산에는요 성경에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숨어 있다는데 동굴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예? 가짜 시내산에 가면 이런 거 없어요. 추정할 데도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온 사건들을 다 적용할 만한 이 구조가 이 시내산과 호렙산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로써 우리가 여러 자료를 사용해 보았지만 성경 자체에서 진짜 홍해와 진짜 시내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줌. 이게 가장 큰 근거예요.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 지명을 통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또 오늘날도 정확하게 그곳을 알고 있는 그 지명이니까 우리가 정말 열왕기상 9장 26절 시내산 이야기할 때는 이 구절을 탁 갖다 대면 됩니다. 갖다 대면 됩니다. 네? 네. 여러분, 과학이나 역사나 어떤 세상 학문에라도요, 명백한 정경적 진리와 위배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선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 세상 학문들은 계속해서 변경과 변경을 해왔지만 성경은 3,500년 전에 쓰여지고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이후로 단 한 차례도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오류가 없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특별히 계속해서 변경의 변경을 거듭하는 것이 진화론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주가 아니고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부정직한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과서에서 인간은 무생물에서 생물로, 생물에서 유인원으로, 그 유인원에서 원숭이에서 인간이 된 것이라고 가르쳐도 그것은 우리의 편인 성경 말씀에 의해서 거짓인 것입니다. 거짓인 것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그 증거를 뭐로 되냐면 화석으로 돼요. 화석. 만일 진화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진화된 생물이 화석의 지층의 순서대로 쫙 나타나야 됩니다. 예? 진화론을 처음 주장한 다윈도 그의 책 종의 기원에서 많은 종이 일시에 같은 지층에서 발견된다고 한다면 이건 진화론의 치명적인 것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진화론들의 주장과 기대와는 달리 계속해서 그들의 이론과 불합치 않은 화석들이 계속 발견되는 겁니다. 예?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처음 만들어지고 지층을 따라서 이렇게 분리합니다. 여러분 별거가 다 공부한다고 생각하지만 예, 캄브리아대, 선 캄브리아대를 50억 년에서 5억 년 전이라고 돼요. 이때 최초의 생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세포, 다세포 생물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또 고생대, 5억 년에서 2억 년 전 최초의 육상 생물이 출현한 시기. 중생대는 2억 년에서 6천만 년 전인데 공룡과 파충류가 번성한 시기. 신생대는 6천만 전에서 현재까지 포유류가 번성한 시기. 신생대 후기는 600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까지인데 그때 최초로 인간이 등장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은요, 공룡과 인간은 동시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네, 살 수가 없는. 그런데 1987년까지 거의 지구의 모든 지층이 다 발굴되고 조사도 마쳤는데 전 세계의 모든 지층이 동일한 한 시대에 동일하게 발전되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네? 수킬로미터의 화석층을 이루는 가장 오래되었던 캄프라기에서도요, 대부분의 종이 함께 발견되었어요. 네? 진화론에서 말하면 중생대에 살았던 공룡과 신생대 인간과는 절대 같은 지층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데 사람과 공룡의 발적이 함께 발견되는 화석이 여러 군데서 발견됩니다. 예? 예? 그리고 공룡을 사냥하는 그림들까지도 유물로 발견되고요. 예? 있는 형국이니까 진화론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뭐냐면은요, 석탄화된 나무 손잡이가 되긴 이 특이한 망치예요, 망치. 이게 1억 4천만 년 전이라고 진화론에서 말하는 백악기의 공룡이 발견된 데에서 같이 발견됐어요. 예? 그러니까 진화론에 따르면 이 망치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공룡이 만든 거야. 예, 공룡이 만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영상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또 인간의 손끝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화석도 발견되는데 역시 엄지손톱의 이 지문이 거의 보일 정도의 명백한 이 화석인데 이건 역시도 1억 1천만 년 전 공룡과 함께 발견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 놀라운 입체적인 화석인데 이것도 역시 인간의 발자국으로 유명한 곳에서 강둑을 따라 발견된 건데 이 화석을 조심스럽게 엑스선과 CT 스캔으로 분석하였고 인간의 손가락과 완벽하게 일치한 거예요. 인간의 손가락 크기, 현재 인간의 손가락 크기와도 또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스페인에 있는 성조지아 성당에 이 성조지라는 사람을 기념한 성당인데 이 조지가 공룡을 사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275년경인데 그때까지도 공룡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450년에 발간된 책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폼페이 화산 폭발이 있던 AD 79년경에 이때는 사도 요한도 살았을 때예요. 사도 요한도 살았을 때인데 사냥 모자이크, 헌트 모자이크가 있는데 부유한 의사 집에서 이게 발견된 그림인데 큰 파충류를 사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공룡을 사냥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미 공룡이 예수님 당시에도 공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이 동의 용을 그리고 알고 있었고 그 그림을 성경의 설명과 유사하게 그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시대의 성벽에 보면요, 용에 대한 용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용에 대한 그림까지도 있습니다. 성벽에 부조가 있어요. 인류화학자였던 마윗 박사는 1억 년 전 중생대로 추장되는 유타주의 모압 지창에서요, 여기에서는요, 현대인의 두개골까지 나온 거예요. 공룡과 현대인의 두개골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화성 연구를 포기하고 그 대학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대학으로 가서 다른 거 연구하는 거죠. 발견된 화석과 진화는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구가 무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화석은요, 성경을 증명합니다. 무엇을 증명할까요?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화석 됩니까? 안 됩니까? 무덤에 우리를 파묻혀 놨어. 그럼 100년, 1000년이 흐르면 우리가 화석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다 썩어서 없어져요. 그죠? 화석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석은 갑자기 어떤 사람을 쾅 파묻혔을 때 화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고 대격변에 그냥 그죠? 물이 어떻게 돼요? 막 흘러가면은 물이 갑자기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퇴적층이 마련돼요. 그 물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물의 수력학적 분리작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아마 그 영상도 봤을 거예요. 흙을 막 담고 거기다 물을 같이 넣어가지고서 싹 쏘면은요, 신기하게 모래층, 흙층 이렇게 하고 퇴적층이 종류별로 물이 분리돼가지고 쫙 흐르게 돼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퇴적층이 되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는요, 온 지구를 이렇게 물이 막 뒤덮고 막 흔들렸으니까 이러한 퇴적층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산소가 없기 때문에 부패되지 않고 그게 화석으로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석은 대홍수의 증거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성은 자연의 격변 중에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했는데 그 예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진화론은요, 이 지구의 나이를 무지하게 오래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단시간 내에 진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원숭이에게 사람이 됐다고 해도 그 중간 사이사이에 많은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구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역사는 몇 년이에요? 6,000년이에요. 6,000년이에요. 우리가 이제 넷째 날에 정확한 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오랜 기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정확하게 6,000년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7,000년에는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안식.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겁니다. 예? 자, 지구를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방사성 탄소 붕괴 원리를 이용하는 탄소 측정법입니다. 그런데 이 측정법이 완전히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었는데도 지금도 이 방법은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나이를 알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이 탄소 측정법을 이용해 측정해 봤더니 사실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1980년 5월 18일 세인트 헬레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예. 1980년에 살아있었던 분 예. 아마 40이 넘으신 분들은 1980년 이후에 우리가 있었던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 세인트 무슨 섬이냐고 했냐면은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에요. 화산이 폭발이 되었는데 그림으로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기 막 눈이 덮였죠. 빙산으로 덮여져 있었어요. 이 산이. 예? 그러니까 폭발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빙산이 확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현상과 같이요. 그냥 산에 있는 토사 그런 것들이 이 물과 함께 그냥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시속 800km를 밀려왔대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제일 빨리 던지는 것이 최고 빨리 던진 투수가요 160km예요 시속. 예? 근데 시속 800km로 막 물이 밀고 왔으니까 여기 사진 촬영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거기에 있던 나무들 있잖아요. 이 나무들 이런 것들 이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호수에 지금 그 앞에 호수에 떠 있어요 지금도요. 그리고 이것이 흙에 막 파묻힌 부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높았던 산이 이렇게 없어진 거죠. 예, 없어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세인트 화산이 노아 홍수와 유사한 결과를 이제 막 비가가 녹으면서 했는데 정말로 내려오면서 숲과 산하회를 초토화시켰는데 순식간에 바위가 침식되면서 지질학자들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쌓일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퇴적증이 곧바로 1년도 아니고 며칠 만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겁니다. 산 아래는 무려 200m 두께의 퇴적층이 쌓였습니다. 이 퇴적층은 불과 몇 년 만에 단단한 퇴적암이 되었답니다. 돌처럼 되려면 이게 수억 년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이 퇴적층이 퇴적암이 돼버린 거죠. 산의 또 다른 곳에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나무가 엄청나게 밀려왔잖아요. 그 나무가 묻힌 곳에요 석탄이 만들어지고 있네. 석탄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지금 지구상에서 캐내는 석탄, 기름 이런 거 다 언제 만들어졌어요? 노아의 홍수 때 만들어진 거예요, 다. 예? 세상 진화론자와 과학자들이 장구한 세월이 필요할 과정이라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세인트 헬레나 화산으로 생긴 불과 수십 년밖에 되지 않는 석역 암산암을 탄소 동위 원소 측정법으로 연대를 측정하니까 수십 년 된 거 분명하잖아요, 그죠? 퇴적함이 되고 그게 이제 그때 만들어진 이 돌들을 측정하니까 진화론자들이 사용하는 탄소 동위 원소 측정법으로 측정하니까 몇 년 나오는지 아세요? 수십 년 된 건데 수백만 년이 되고 나와요. 수백만 년이. 예? 여러분 이런 것을 기초로 한 것이 이 진화론이에요. 예? 여지껏 증명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여전히 지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평생 동안 진화론을 연구하고 업적을 삼고 심지어 노벨상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명예를 쌓아온 학자들이 갑자기 진화론이 거짓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틀렸다고 하는 증거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가설을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연구를 계속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자들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마 복음 전도에 가장 방해가 극심했던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금도 진화론입니다.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그러면 조롱하는 거예요. 진화론 과학 교과서에 있는데 뭐 어릴 때부터 이거 배우는데요. 조롱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장 맡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화론의 이 호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1980년도에 이 세인트 헬렌스 이 화산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알아갖고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어요. 예? 이런 진화론은요, 약육강식에 의한 전쟁, 독재, 우승학, 신자유주의, 글로벌 무한 경쟁 등 인류의 약자들을 짓밟고 도덕성을 파괴하는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도 했습니다. 진화론이 어떻게 전쟁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파괴하는 이론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한번 제가 준비해서 설교를 하려고 다음 주쯤 준비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예? 그냥 진화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진화론에 이 이론을 사용해서 독재자들이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말이요. 그냥 힘의 가책도 없이 전쟁을 한 겁니다. 여태까지요. 예?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이 진실처럼 믿어지도록 작업해 왔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요 편합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예? 그런데 진실을 알고서 그것을 표출하는 데에는 상당한 용기를 가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상당한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요. 알면서도 진실을 드러낼 용기가 없어서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저 순응하면서 삽니다. 그동안 5.18에 대해서 막 알고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진실을 막 죽기 전에 얘기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 함부로 얘기했다간 자기가 피해를 보거든. 지난 정권에서는 피해를 봤으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 저도 참 그동안 마지막 때니 절기니 이스라엘이니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나티니 각종 음모론이 다른 설교자들이 건드리지 않는 거 참 많이 해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큰 교회였으면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래도 작은 용기라도 내서 설교하고 선포하였기에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앞에 제가 떳떳합니다. 성경이 과학이나 세상 학자들의 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역사가 뭐라고 말해도요, 성경을 우위에 둬야 됩니다. 이건 우위라고 하는 말로 표현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인간의 저자들 사용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래요? 성령의 감화로 기록된 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거든요. 오늘 성경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 마귀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황제요, 박사요, 학자요, 과학이요, 심지어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온 진화론과 가짜 신의 산에 대한 거짓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지식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어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깨우치게 하는 능력의 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교회 안과 밖에서 거짓을 일삼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진화론을 퍼뜨렸고 교회 내에 믿는 자들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홍해와 시내산의 이치를 감추는 조작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짓을 걸러내고 진리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과 진리를 구별하고 거짓에 속지 않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과 정직과 진실함으로 거짓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거짓은요, 거짓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이길 수 있는 이 몸 되어줄 수 있도록.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가 있어요?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는데 어쩌면 김정은도 같이 만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또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해 주시고요. 또 스파라디 마누심의 알리아를 위해서, 북한민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만이 절대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 의인 것을 믿습니다. 참과 진리를 올바르게 구별하고 세상에 속이는 것에 속지 않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종에게 더욱더 심어주셔서 이 아버지의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설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정직과 진실함으로 거짓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정직으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북미
아버지와 상계국에서 또한 아버지의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들, 선교 또 방송국들, 아버지 교회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부흥과 주의 아버지에서 아름다운 선교를 이렇게 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스파라의 안으심의 알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는 이들이 정말로 이스라엘로 잘 아버님이 알려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정책들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스파라의 안으심의 알리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한 및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박해받는 성도들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또한 타지에 있는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원군의 열정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부르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있는 임원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강하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헌신하는 성도들, 진리 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짓이 없으신 참 하나님, 사탄은 세상에 똑똑하다는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거짓을 진실처럼 꾸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도 더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자 홍해와 시내산의 위치조차 감추어왔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제 우리로 밝히 알고 믿음의 견고함을 더욱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꾸며된 이야기나 신화가 아닌 역사의 기록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말씀 찬양 찬송가 500